여러분은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공통되게 언급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기독교 폄하하는 내용들입니다. 맹신적인 모습,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부정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 나 교회 다니는 장로야, 성경책 가져와, 이러면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들. 이단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달린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와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기독교가 더 저는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문화 속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종교적 삶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또는 부모님이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니는 그런 자녀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염려에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들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교회를 계속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삶의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왔지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경험들을 하면서 교회가 전염병의 확산지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맹신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참 그렇지 못한 환경과 조건과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그들의 믿음은 과연 안녕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그런 고민 속에 이 종교를 한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천주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천주교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만 그럴까요? 이런 생각과 갈등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기자라고 명명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수신자는 분명합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3장 2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면서 이 서신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당시 성도의 다수가 히브리 성도들이 이 핍박과 신앙적 혼란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히브리 성도들은요, 이미 한 차례 큰 핍박과 환란을 경험한 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과 환란은 동족들로부터 가해지는 박해가 있었고요,
또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박해들을, 핍박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히브리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개종하지 않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면요,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종교인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당시 사회에서 불법 종교로 낙인 찍힌 종교였습니다. AD 64년에 폭군 네로죠, 그 로마의 대화자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서 기독교 대박해가 감행이 된 것입니다. 그 잔혹상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와 같은 박해가 또다시 언제 그들에게 불어닥칠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합법의 울타리 속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그래서 내적인 신앙의 혼란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부터 전파된 지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불편함을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에 대한 각종 유대 전통들, 제사에 대한 제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 성도들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교인들인데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면서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흔들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대세가 되고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의 흐름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도전하고 이걸 하자라고 할 때에 거부하지 못함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 속에 오는 혼란들이 그게 히브리 유대인들의 갈등의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대대적인 그런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의 갈등과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 옛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 상실감 등으로 유대인의 울타리 속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되면 이런 갈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도 그렇잖아요. 유대교인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들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가 불법이 아닌 합법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익숙한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느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인 된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요소였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처럼 기독교에만 왜 구원이 있어? 천주교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구원이 있는 것이 왜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라고만 주장을 하는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배교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그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옛 종교로 되돌아가고픈 그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가 써진 것이고,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더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논증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증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그 구약의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천사나 그들이 가장 영웅시하는 모세나 또 레위 혈통의 대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속죄 사역은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의 답답한 심정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 어느 족속에서 세워지는 거냐면 레위 지파에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식과 관점으로는 예수님은 결코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적인 관점으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 속에서는 이미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심을 통하여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구약의 멜기세덱, 셀렘 왕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으로 선택한 족속이나 지파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대제사장을 삼으셔서 떡과 포도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을 헤아릴 생각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전통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만 머물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안타까움과 탄식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젖만 먹는 어린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내기 위하여 씨름하고 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 번 읽었던 말씀과 우리가 5번, 10번 읽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듣고 읽고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요, 선택이 아니라 뭘까요? 필수입니다. 권리나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라나야 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젖과 단단한 음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영적 음식은 단단한 음식일 수는 없겠죠. 젖과 같은 기독교의 초보적인 말씀들을 초신자들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보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세례들, 네 번째가 안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가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 또 여경지근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이미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설교하면 그건 알아 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초보적인 단계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것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을 때가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더 성장해가지고 자라서 이제는 젖먹이 시절이 아니라 딱딱하고 먹기 불편한 것도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꼭꼭 씹어서라도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서 영적인 자,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까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신령한 사람은 이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욕심과 행실들을 자제하고 죽이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은 언제나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그 거역하고자 하는 육적인 생각들을 죽이는 거죠. 없애는 거죠.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의 육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연수는 있고 직분은 있고 뭔가 성장하고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젖먹이 수준의 사람들로 히브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돼, 말아야 돼, 기독교를 개종하고 해야 돼, 배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영접하고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율법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저들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왜 잘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들의 카테고리 안에 갇혀가지고 이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건가? 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건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도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경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갖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요. 이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 건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며 가야지요. 그게 신령한 자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단단한 음식도 취할 수 있는 것,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whole person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이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체험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경험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필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살아내야 됩니까?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바르고 선하고 정직한 말씀입니다. 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빵집이에요. 이 빵집에서 만드는 빵인데 여기는 절대 나쁜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곡물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없지요. 그런 건 원래 맛이 없어요. 영양가 있는 건. 근데 이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이 맛없는 재료를 만드는 빵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을 수밖에 없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빵이에요. 근데 그 건강한 빵을 다른 빵이 1,000원이면 이 빵을 990원 정도에 파는 거예요. 더 싸게, 건강하게 만든 빵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빵은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정직하게 삽니다. 세금도 내고 다 내고요. 절대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고요. 친절을 베풀고요.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건 뭘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각이란 지혜의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생각.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것이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걸 지혜의 감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지혜의 감각, 이것을 지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혜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도 있었잖아요. 힘듦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에는 이유가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뜻하심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인지 아닌지 악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땅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그것은 이 땅의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선과 악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삶, 장성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연수에 따라 직분에 따라 성장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정말 은혜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